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아버지가 진심일까? 근데 분명히 아버지는 자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이제 막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예, 이거를 이삭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 아브라함아 이제 부르면서 내 아이를, 그렇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게 2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도 그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아이는 누구냐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칼로 이제 죽이려는 찔려는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참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앞둔 이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또 우리도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칼로 지금 번제단에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가? 예,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참 근데 이삭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건요 단순하게 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다, 남자가 맞았다, 와 여자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자가 맞았다, 남자가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부부가 또 이제 이혼을 했어요. 예, 그러면 야 저렇게 이혼을 했어? 막 이렇게 하죠. 실제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주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하고 실제로 결혼하다가 1년만 살았죠. 근데 그 남자는 결국 불치병인데 결혼했어요. 예, 뭐 기사를 본 사람 많겠지만, 그런데 남자가 불치병이었으니까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갖게 됐어요. 예, 그 자녀들이 가진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이렇게 불치병이었던 사람과 살던 사람에게 많은 재산이 넘어왔는데,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야, 저 여자는 돈 때문에 뭐 결혼했다. 이런 애들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 여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사건을 너무 객관적으로 봐요. 이런 걸. 굉장히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삭은 참 굉장히 아버지를 미워했겠다. 평생 미워하며 살았겠지. 왜?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또 제가 그 신학대학원인가에서 그 윤리 쪽으로 담당한 기독교 윤리를 담당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삭은 평생 이 사건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려서 샀을 거라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이삭은 왜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 그때 이제 그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벌써 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아직은 이삭이 힘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힘이 없으면 정정했어요. 갑자기 그냥 그 단에 올라가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단을 만들고, 그리고 갑자기 그냥 결박을 해요. 그래서 꼼짝 못하기도 하죠. 그 상황을 좀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참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러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만 보면 그래요. 이삭을 바쳐라니까 아침 일찍 떠나갖고 사흘길을 가가지고 하인들 둘은 이제 내려놓고 이삭만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단에서 바로 드리려고 그러죠.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순종한 건 맞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는 작은 존재인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드렸는가? 참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는 앞부분에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자녀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많은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대아를 떠날 때가 나이가 벌써 이미 75세. 75세예요. 오늘날에도 75세면 그래도 작은 나이는 아니죠. 요즘은 65세는 작은 나이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모든 그러한 그 복원과 모든 여건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65세는 저를 볼 때 이렇게 사람들 65세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계중이 아닌 사람들처럼 되게 건강하고 아주 싱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5세가 안 된 분들은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보게 되면 아예 노화가 돼가지고 아예 이제 쓸 수 없는 상황 됐을 때 그게 건강이 약한 거지. 아픈 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75세쯤 되면 지금은 좀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시다 우리가 그거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좀 있는 거죠. 떠나게 되는데 먼저 그 하란에서 떠나고 갈대아우를 거쳐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때 떠날 때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제 그 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단 말이죠. 아내와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인지도 몰라요. 자고한 자식이 없어요. 두 사람은 굉장히 사랑해요. 아주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한 몸이 돼서 그 모든 일정을 보면 정말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의 꽃이 피어 나이가 많아도 그래요. 자, 이렇게 사랑의 꽃이 피는데 그들이 떠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타지를 가잖아요. 근데 마침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롯입니다. 롯. 오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기대감이 누구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어요? 아이는 낳지 못하고 자기애는 족하지만 정말 자기 자식들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낳아준 부모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른 부모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현재 여러분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낳아준 부모가 기른 부모에게 자식을 뺏어가는 뭐 그런 게 잘 현재 있는지 모르지만 드라마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이렇게 뺏어가고 그리고 또 환경이 좋으니까 뭐 가고 막 그러는데 부모나 자녀들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길러주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키우는데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거 읽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게 자식까지 키우고 어쩌면 민족을 이룬다는 그거를 이어받을 것 같은 롯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이 13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것도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그 서로가 롯에게도 재산을 줘요, 아브라함이. 예. 자식에게 재산을 줘요. 자식 같은 롯에게 재산을 준다고.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야, 네가 이만큼 뚝 떼어가지고 이거 갖고 네가 이제는 너 스스로가 경제적 자립을 충분히 해봐. 이 사업체 주식이에요, 사업체. 근데 아브라함도 그 롯도 그렇고 크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게 그 롯의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 일하는 사람들하고 서로가 다퉈요. 이렇게 다투게 되면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롯이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단치고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사과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롯이 철이 없어요. 저는 이거 철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나는 떠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죠. 이 세상 삶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전부인 거예요. 롯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내 민족이 너의 자녀들에서 민족을 이루고 정말 크게 뭔가 그들로 하여금 복받게끔 하겠다 그랬는데 자손대대로 롯은 당장 눈앞의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경제적인 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데 롯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앞에 보는 삶을 사는 건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과 같은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는 거죠. 롯에게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의 자기의 모습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되죠. 그럴 때 뭐 결과는 다 알겠죠. 소돔과 고모라 가서 어떻게 됐는지 이미 그걸 다 알 거예요. 아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겠고 결국은 슬픈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씨를 통한 자기를 통한 어떤 그러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굴까 고민하죠. 그래서 15장에서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왜 얘기하냐면 거기 앞에 3절을 읽어야 돼요. 3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그 사랑하는 종. 그게 바로 엘리에셀이잖아요.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야. 2절에 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왜냐하면 롯이 떠났으니까 이제는 엘리에서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참 이러한 가운데 또 한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제 이런 모습 보니까 사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민족을 이루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롯도 떠났지, 엘리에셀 떠났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예,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약속을 지시할 땅으로 갈 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라 생각할 때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이 뭐냐면 이제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리고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죠. 네. 거기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 근데 그게 낳긴 낳는데 그 이제 몸종이 하갈이었거든요. 몸종이었는데 이제 사라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낳았다 이거지. 참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갈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근데 거기 21장 건너뛰죠. 21장 14절입니다. 21장 14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그의 집을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참 11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매우 큰 근심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떠냐? 이제는 그 사라의 그러한 배려 속에서 이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생각했고, 그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자기 아이가 낳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주 많아서 기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또 하냐, 여기 하갈이 그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난 장면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떠날 때 광야길을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도 어떡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아침 일찍 떠나보내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뭘 주냐면 떡과 물을 집어넣고 가죽 부대 하나 줘서 그냥 어깨다니 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떠나보내요. 그럼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그 자기도 먹고 자기는 아껴 먹고 아이에게 줬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냥 이가 막 울고 그거리 되니까 하갈도 거기서 포기하고 아이를 내려놓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될 거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이스마엘을 보낼 때 자기 첫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보내서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태어난 것이 100세에 난 아들이 이삭이다. 이삭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걸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이삭은 알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아버지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이삭이 볼 때는 아버지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랑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원래 여기 아브라함은 이삭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는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와요. 아버지랑 같이 모리아산으로. 다른 때 같으면 얼마나 그냥 재롱도 피우고 얘기하고 막 아버지하고 신나게 먹고 그러는데 양도 한 마리 슬슬 끌고 오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흘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사흘길 다 와가지고 두 하인을 내버려 놓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지금 여기 그 번제 드릴 거 불도 준비되고 나무도 준비되는데 아니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그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자기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잖아. 너무 엄청난 일에 흔들 수밖에 없죠.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글쎄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판단이 잘못된 건가요?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엄마가 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는 엄마도 그 사랑을 하죠. 물론 엄마도 이제는 사랑을 해요. 믿음의 재산도 하죠. 그런데 아버지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엄마는 막 내놓고 사랑하는 거. 근데 아버지들은 좀 엄하게 하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오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칼을 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상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이 행위 자체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게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효 부모 사후에라. 부모가 돌아가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직 살아계시다면 사랑할 때 잘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째 되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늘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좋은 친구를 사귀게 돼요. 친구는 좋은 가족을 만날 때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에베소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가족의 사랑이죠. 그게 소중해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성도 간에 바로 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하세요. 나중에 헤어지거나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다 떠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이별도 죽음이거든요. 네, 정말 소중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만약에 이삭이 그때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정말 몰랐다면 평생 그 교수만대로 정신적으로 살았겠죠.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삭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다. 그건 이삭에겐 불행이에요. 오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인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야말로 무섭긴 하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설사 그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불러서 갔으니 그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의 피로 하나 됐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한다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미워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 나를 사랑해요.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게 슬픈 거예요. 가인도 결국 살인자로 쫓겨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패밀리, 가족이라고 제목을 쓴 이유예요. 네, 시간이 좀 지났네. 네, 그렇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왜 길이라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입장에서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조카도 떠나고 엘리에서도 아니라 그러고 이스마엘도 이렇게 떠나보내고 이삭까지 이제 주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등이 없었겠을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맞는가?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이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나아가는 길인가?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걸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은 그래서 마지막 철학의 집대성은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맞는 거야. 내 가는 길이 이 믿음 생활이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진지한 삶을 사는 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신학이고 거기 답을 주는 게 신학이에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제대로 걸어가는 삶인가? 신앙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런 수많은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